10절에 보면 크게 기뻐하더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가장 큰 기쁨을 기뻐하더라. 부사 크게는 마태가 즐겨 쓰는 용어로 7번 나옵니다. 최고 절정에 도달한 넘치는 기쁨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는 이런 기쁨을 보상으로 받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사실을 모두 기쁨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죠. 공고하고 어두운 밤에 메시아의 별은 사라질 줄 모르는 큰 기쁨의 빛을 인류의 하늘에 남겼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글입니다. 11절에 나오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라는 글이 있습니다. 집이란 것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라고 기록되고 있는데 아마도 며칠 안 되어 집으로 거처를 옮긴 듯합니다. 초기 전통에 의하면 탄생지는 동굴이었고 집 안에 있는 동굴은 마구간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아기가 마리아보다 먼저 나온 것은 가장 주된 관심이 아기에게만 있었기 때문이며 요셉이나 마리아는 경배의 대상에서 제어되었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은 동양의 풍습으로서 왕이나 기인에게 대한 최대의 존경을 나타내는 표시였다고 창세기 43장 11절에 사무엘상 10장 2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하심을 받아라고 나옵니다. 지시를 받았으므로 원뜻은 꿈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이며 질문하는 사람에게 답변을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동태 동사는 지시받거나 권고받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누가복음 2장 26절, 히브리서 8장 5절에 나옵니다. 이 경우의 꿈은 신적인 권위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죠. 돌아갔다 한 말은 위험으로부터 물러갔다는 뜻이고요. 권모술수에 능했던 헤롯의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쉽게 사그러져 부스러지고 말았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13절에 나오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라고 나오죠. 꿈에 나타났다는 말인데요. 현재 사상은 그 꿈이 현실에 있는 것과 똑같은 생동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박사와 요셉에게 똑같은 지시를 내리셨는데 이는 계시의 획일성과 동질성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한 계획을 즉시 물리치지 않으시고 그대로 방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는 성도들의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 악한 자의 시험을 이용하였는데 이 시험에 넘어지는 자에게는 그것이 시험이 되고 이기는 자에게는 연단이 된다고 합니다. 일어나 데리고 오란 말은 동시적인 시상을 나타내며 일어나자마자 즉시 곧 데리고 올 뜻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명령에 조금 더 의심하거나 지체하지 않고 즉시 실천에 옮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신하여라. 현재 진행사는 명령사는 이 피신이 여행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 땅에 왔으나 그 백성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죽이려 하였다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에 14절에 보면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밤 동안의 어느 시점을 말하며 때의 긴박성을 나타내주고 있죠. 15절에 보면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죽다는 끝나다의 뜻이고 원래 죽음을 나타낼 때는 헤롯의 경우에는 죽음과 더불어 모든 것이 끝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헤롯이 죽은 해 BC 4년 3월 12월에서 13일경이라고 하는데요. 근거하여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BC 5년 말이나 BC 4년 초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내 아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직접 인용한 구절로 구약에서는 백성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나의 아들로 부르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라고 나와 있죠. 속인 것을 알고는 놀림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어리석은 바보로 취급받았다는 뜻이고요. 마태복음 27장 29절, 마가복음 10장 34절, 누가복음 14장 29절에도 나옵니다. 사실은 헤롯이 박사에게 속은 것이 아니라 박사들을 속이지 못한 것입니다. 박사들이 자기에게로 올 것을 알고 다음 단계를 계약을 세우고 있던 헤롯은 그들이 그대로 떠나버렸다는 말을 듣고 바보처럼 놀림을 당한 격이 되고 말았죠. 불같은 성격을 지닌 헤롯은 숨을 몰아쉬면서 분노를 터뜨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로 끔찍한 살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친밀한 전략가이기도 했던 헤롯은 박사들로부터 수집한 자료들을 근거로 삼아 아기 예수를 충분히 포함시킬 수 있는 폭넓은 지경 안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두 다 죽이게 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고 되어 있는데, 에레미야는 이 구절에는 에레미야가 언급된 것은 그가 슬픔과 애곡의 예언자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라마는 바벨론 포로들이 갇혀 있었던 곳인데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끌려가면서 요셉과 벤자민의 어머니인 라헬의 묘 곁에 지나갈 때 그녀가 슬퍼하며 동경하는 모습이 베들레헴 근처의 어린이 학살과 비교하여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 라는데요. 거절하는구나, 원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미알료 시상은 라헬을 위로할 길이 없는 극도의 슬픔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식을 잃은 그녀의 애곡을 달랠 수 있는 위로자는 오직 능히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뿐이시죠.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 아들의 십자가 죽음을 보고 마음을 찌르는 슬픔에 잠겼지만 오히려 이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본 것 같이 그 여자들은 이 애통을 통해 메시아의 활동 시대를 보게 된다고 누가복음 2장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애통이 없는 위로는 없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No more, no comfort 이라고 영어로 말하고요. 시편 52장 17절, 마태복음 5장 4절에도 나옵니다. 찾던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과 안티파델 복수를 사용한 것은 찾는 자 헤롯의 행동이 긍휼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헤롯의 장자의 안티파벨은 그 아버지보다 더 성질이 난폭하고 왕위를 빼앗으려고 했다는 제목으로 헤롯이 죽기 5일 전에 무참히 죽임을 당하죠. 한편 헤롯은 내장이 썩고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격렬히 끊이지 않았으며 어떤 약도 효험이 없어 죽었는데 그 모습은 사람의 얼굴을 한 괴물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돌아갈 때는 밤에란 말이 생각되는데 그 이유는 헤롯이 죽었으므로 두드러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이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켈라오 누가복음 3장 1절에 또 다시 논하겠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후 그의 왕들은 세 아들에게 분비되었죠. 첫째는 아켈라오, BC 4 AD 6년에 유대와 사마리아 이두메는 후에 폐위되어 고을 지방으로 쫓겨났고, 두 번째 안디바는 BC 4에서 AD 39년에게는 갈릴리와 레베아 비교적 온화했으므로 그 관할 지역인 나사렛에 사는 요셉 가족은 비교적 안전히 거처할 수 있었습니다.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하고 세례자 요한을 처형하고 예수님을 신문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빌립은 BC 4에서 AD 34년에 있는데 북동 지방과 요단강 동쪽에 있었습니다. 23절에 보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하고 기록되어 있죠. 원래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으로서 에스드렐론 펜야의 북쪽에 있는 보잘것없는 동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 나와 있죠. 특히 나사렛은 갈릴리 북부를 관할하는 로마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으므로 이방의 갈릴리로도 멸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4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1장 46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언자가 메시아를 나사렛 사람으로 불린 곳은 구약 성경 요세푸스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컨대 다윗이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줄기에서 사기 나온 이스라엘의 포를 가진 왕이 된 것처럼 예수님은 비천한 나사렛에서 성장하여 나사렛 예수라고 멸시와 천대를 받았지만 온 세계가 우리로 보는 가장 높은 왕의 가지가 되셨습니다. 아멘.